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인생을 광야 또는 바다라고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광야 바다는 잠시의 세상, 지나가는 세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광야와 바다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와 고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은 항상 잔잔한 것만은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다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조리 등등으로 신음을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지배했던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에 정신없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큰 광풍 앞에서 참으로 속수무책인 나라와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당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과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교훈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에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on that day 이 말씀은 우연히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날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와 지혜 가운데 허락된 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큰 광풍이 본인들이 건너가야 될 바다에 올 것이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일기예보도 없고요.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나를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왜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전 지식이 없으셔서요? 예수님께서 일기예보를 잘 모르셔가지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큰 광풍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건너가자고 하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이란 사실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 이 상황의 시간대와 온도계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저 우주의 은하계들서부터 작게는 작은 세포 하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날과 큰 광풍과 배와 제자들을,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큰 광풍이 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 바 된 하나님께서는 그 세심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황, 그 모든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의 꽃도 자라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들의 꽃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니요?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관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영원히 위하십니다. 지금의 큰 광풍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주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장래를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 반가운 뉴스가, 굿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와 장래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아셨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 없이도 제자들과 함께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 주셨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에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et us, 우리가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건너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면 확실하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큰 광풍 때문에 제 아들과 함께 그 배가 침몰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광풍 하나 못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큰 광풍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건너가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36절 말씀대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신 배에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입니다. 그 배 안에는요, 큰 광풍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많은 시련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건너오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또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사 가나안 땅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광풍을 우리가 만나겠으나 또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풍랑이 일고 있고 온 세계가 요동하고 있지만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배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의 37절 말씀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참 신비로운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큰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가득한 배 안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범사를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다 맡겨드리신 가운데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국, 이 난국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은, 계산하면은, 앞을 내다보면은 많은 염려와 근심의 큰 물결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결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두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셋째로, 큰 광풍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줍니다. 본문의 38절 말씀 보니까 큰 광풍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하나같이 이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들은 많은 풍랑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지난 그 고기잡이, 그 어부의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로 배를 잡아보려고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어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외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꺼이 그들이 가까이 나아갔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련이 오기 전에 절실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절실하지 못했던 기도를 더 우리가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없이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없이는,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 주소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큰 광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듯이 반드시 큰 광풍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건너간 후에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더욱 가정과 생업과 자녀에게 복이 되는 전화 위복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회복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요,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큰 광풍이 그치고 고요해졌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큰 광풍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해 주실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다 난리 법석이었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문제를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신 더 큰 문제는 큰 광풍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염려와 두려움의 풍랑으로 요동치는, 불안해하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 없는 그 상황의 문제를 주님께서 직시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것도 믿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에 조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생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놀랍니다. 아니, 예수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놀랄 일에 놀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전에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참 하나같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손잡고 마음껏 부둥켜 안고 하하 호호 왁작지껄 이렇게 서로 허그하면서 나누었던 그 교제들이 이게 얼마나 참 놀랄 일이었는가,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에 밖에 나가서 식당 안에서 같이 식사했던 그 외식하는 것도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이 놀랄 일들이 기적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기적인 줄을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놀랄 일들 뿐이었습니다. 다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깨닫고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에요. 전에 기적인 줄 모르고 누렸던 것이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놀라게 만들 기적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고로 놀랄 일은, 최고로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에는 알았다고는 하나 그렇게 매일매일 놀랄 정도로 그분께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며 경배하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 큰 광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함,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이 열정과 사랑과 가치와 헌신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기적이었구나. 아, 예수님 내 생애에 있어 가장 복되시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 조금만 잘 견디시고 주님과 함께 잘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하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탄 배가 비록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릴지는 모르나 그 배 안에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와 함께 능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고 이 큰 광풍 속에서 우리를 능히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봄 속에서 의지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큰 광풍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한 공동체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역사에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장 예배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육자님들, 또 함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또 통보해 드렸듯이 이 온라인 주일 예배는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7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신방, 말씀 기도 신방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6피트 안전한 또 간격을 또 가지고 또 제가 신방에 들을 터이니 언제든지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헌금하신 그 헌금은 또 그 보내드린 그 봉투대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혹 주중에 들리셔서 교회 본당 안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두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2020년 교회 표가 와이프, 곧 예배, 교육, 교제,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각 처에서 우리 마음이 기도가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이 비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더욱더 힘차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전해지는 말씀은 주보에 있듯이 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날마다 솟는 샘물을 링크하시면은 그날의 그 묵상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 금요일마다 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보에 광고 내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적어도 화요일 오후까지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각 집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와 함께 끝나시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에게 또 카톡 또 화면 채팅들에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교제 시간을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고 보고 계시니까 힘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서로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또 한 주 몸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배 안에 참 선장으로서 우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